오늘은 이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이 금요생명기도회에 여러 기도 제목들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100일 주년 온 세대 찬양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고,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초등부와 또 다음 주 이번 달 말부터 계속 이어지는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고, 그리고 오늘 초등부 선생님들하고 아마 청소년부 선생님들도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기도 제목만 던져놓고 안 오시진 않았겠죠. 예. 이렇게 설교하다가 막 보다가 별로 안 보면 기도 안 해버릴 겁니다. 그냥.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아, 오늘 우리는 이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게 이 주제랑 잘 맞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사실 참 말씀을 많이 바꿀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100일 주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매년 이 행사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집중해 보았어요. 우리가 살아간다라는데 참 없어도 좋겠지만 그래도 참 잊지 않고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 어려움일 겁니다. 위기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뭐 장애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것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죠. 인생에 누구도 이 짧은 인생 속에 즐겁고 기쁜 일만 있기를 바라지 위기가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참 누구도 좋아하지 않고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찾아와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어 버리는 듯한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이들은 이와 같은 위기들을 잘 극복하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왕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실정도 있을 수 있고 자연재해도 있을 수 있지만, 왕 개인의 권력의 측면에서 봤을 때에 고대 사회에 많이 있었던 암살과 같은 이런 어려움들, 누군가 나의 목숨을 빼앗고 왕권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 굉장히 큰 위기일 겁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는요, 옥타비아누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인데요. 이 황제가 등극하기에 앞서서 이 황제의 길을 닦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양아버지죠. 친아버지는 아닙니다. 양아버지였던,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인데,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 로마 황제를 부를 때 시저라고 부르고, 독일 말로 황제를 부를 때 카이저라 하죠. 그리고 러시아 말로 황제를 차르라고 하는데, 이 세 단어가 전부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부터 유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어원과 같은 그런 인물이죠. 이 사람이 굉장히 탁월한 정치가였고 탁월한 군인이어서 굉장히 큰 업적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속절없이 암살에 의해서 생을 마감합니다. 한 20여 명에서, 역사 연구에 따르면 한 20여 명에서 4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암살하기로 공모를 하고, 이 사람을 암살하는데, 그 사람을 암살하는 그 무리 중에는 정말 이 카이사르가 절대적으로 믿었던 양아들과 같았던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끼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까지도, 이 녀석까지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라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유명한 격언처럼 남은 게 있죠. 브루투스 너마저 라고 하는 말로 죽게 되었죠. 한 화가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되게 좀 예쁘게 보이는데요. 저게 이제 가운데 쓰러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 40여 명들이 둘러싸서 죽이려고 한 거죠. 여러분, 이 정도의 인원이 소리 소문 없이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들이닥쳐서 나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다.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절망처럼 다가왔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혀서 로마로 압송될 때쯤의 시기가 AD 59년, 대략 60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카이사르가 죽었던 시점이요, 불과 이 바울이 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되는 이 재판받는 이 시점에서 고작 한 100여 년 정도 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성경의 사건을 기록하고 보는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 40명이 작당했다는 말을 들으면, 이게 그냥 야, 이런 나쁜 짓을 계획했네가 아니라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죽는 거다. 이거는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위기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들을 잘 감당했던 충성파의 어떻게 보면 충성한 신하인데 왜 이런 위기가 옵니까? 적정한 위기가 아니라 좀 아픈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대부분의 상식이 있고 그 대부분의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거는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 위기거든요. 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바울이 이런 위기를 겪게 되는가? 도대체 이 위기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절체절명의 위기는 우리가 다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위기가 어떻게 극복되어지는가를 살펴보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겪게 되는 기본적인 위기는 암살 계획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암살 계획에 빠지기 전까지 오늘 말씀 본문의 앞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모함을 당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자신들의 손으로 처리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처리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로마의 법에 걸어서 로마의 권권력으로 이 바울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자꾸 바라보고 신앙적으로 바라보니까 유대인, 신앙, 율법 자꾸 이렇게 바라보는데 시선을 좀 옮기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이런 것들 다 배제하고 로마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에 지금 바울은 로마법에 의해서 고발을 당한 상태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전제가 로마법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면 이 사람이 참 위험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야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까? 로마인들입니까? 로마인들이죠. 어렵나요? 예. 뭐 쉽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 집 냉장고를 털어간다라는 말을 들으면요, 우리 집에 사는 사람이 불안해야 돼요? 옆집 사람이 불안해야 돼요? 우리 집 사는 불안해야 되죠. 로마법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범죄자다 말하면 로마 사람이 불안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제거하려는 뭐 계획을 세우든 어떤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갑자기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이 사람을 암살하겠다라는 결심하는 장면으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질 때 어떤 형태든지 지금 이 본문의 대립은 바울과 유대인의 대립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바울을 왜 이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불편하게 느꼈던 것과 똑같아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신념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전통들, 자신의 생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자신들이 도저히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처음 잡았을 때 했던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또 헐레안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아멘. 핵심이요, 크게는 율법을 비방하고 백성들을 조롱하는 사람이다라는 거고,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던 것이 이제 정결규례거든요. 성전의 거룩한 곳에 더러운 이방인을 데리고 갔다라는 구체적인 사례까지 딱 묶어서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들이 가진 신앙적 전통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무시당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겉으로 보면 복음과 이들의 전통과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 충돌이 외형적으로 어떤 형태를 띠든지 이것은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들의 충돌, 영적인 충돌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제가 영적이라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이라는 말을 하니까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내가 느끼는 것, 손에 쥐어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 뒤에 역사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잊어서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그 뒤에는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한 우리 앞에 발생하는 위기가 단지 우리의 육체적인 삶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뒤에서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들이요, 우리가 조심해서 다루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암살 계획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위기의 특징이 몇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요, 이와 같은 위기들이요, 예측하지 못하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40명이에요. 유대인들이 여기에 관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암살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몰라요. 위기가 이것과 같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요, 이와 같이 우리도 모르는 곳에서, 우리가 조정할 수 없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다소 이와 같은 일들은 엉뚱하게, 그리고 전혀 예측할 수 없어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곳에서 나타나고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위기가 우리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의 존재와 모든 인격들, 신앙을 다 흔들려고 할 때, 그와 같은 위기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들을 흔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이요,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안에 있는 본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율법이나 혹은 정당한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사도 바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율법을 어겨요. 암살을 하려고 하고요, 자신들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을 끌어와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들이 했던 방법도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잡아들일 때는 참남죄로 잡아들이고 로마법에 처리할 때는 반란죄로 고발해버립니다. 정직하지 않죠. 율법을 어겼다고 고발하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율법을 어겨가며 거짓을 선동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빼앗고 성도와 교회들을 흔들려는 하는 위기가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를 넘어뜨릴 수만 있다면 무슨 방법이든지 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자들의 수법이에요. 때로는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세상 따뜻할 수 없는 사랑과 애정과 평안함을 주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한번 우리에게 발동되어질 때, 특별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 영혼을 공격하는 위기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총력전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할 때 적당히가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야, 그래도 인간적으로 저 정도는 봐주자, 그런 거 없습니다. 심하면 심할수록 좋은 거예요. 넘어뜨리는 게 강하면 강할수록 좋은 겁니다. 끝까지 하는 거예요. 위기의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동원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까지 일어나는 일들에서도 이처럼 모든 것이 동원된다면 도대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101주년이 쌓여져 가고 102주년이 쌓여가고 계속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람들은 그 세월의 무게들을 굉장히 감탄을 합니다. 작년에 100주년이었을 때 만나는 제 동기들이나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목사님들과 얘기할 때, 우리 교회가 1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결같이 다 우와 대단하다 였어요. 뭘 얼마나 대단했는지 묻지도 않아요. 그냥 100년이라는 숫자를 들으면서 대단하다라고 많이들 감탄을 하셨습니다. 그럼 왜 대단하다고 생각했을까? 100이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가 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을 것이며, 그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역경들을 견뎌내고 왔기 때문에 그 옹이들과 그 나이테와 그 굳어져 있는 것들을 말로 굳이 다 하지 않아도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위기 앞에서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으로 어떤 교회를 세워가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위기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이 위기에서 어떤 교훈을 받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그것은 이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그거를 깨닫기를 원하신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40명이 가담한 암살 계획은 바울이 감당 못합니다.
예측도 못할 뿐더러 설령 예측한다고 한들 지금 아무리 로마 사람인 게 밝혀져서 조금 상황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유롭지 못하고 갇혀 있는 바울에게는 대응할 수 없는 위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치밀하고 이렇게 대규모로 동원되는 위기가 너무 허망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의 생질이 이 사람들이 계획하고 서원하는 것을 듣고 이걸 바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17절 보시겠습니다. 17절 보시면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네, 여기 주목할게요. 17장에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17절 말고 18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이 청년이라고 해서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그럼 성경은 이 청년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청년이라고 부르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는 한 24살에서 40살 사이의 사람들을 지칭할 때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그런데 보통 그 의미가 사용되어질 때는 대략 한 10대 후반들한테도 이 단어들이 많이 사용됐어요. 그리고 그 10대 후반들은 주축의 일을 감당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중요한 일을 하면은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조력자 역할 정도를 합니다. 즉 유다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에서 회당에서 막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이 조카는요, 아마 거기에서 허드렛 일이나 도와주는 굉장히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로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40명의 암살단에 비해서 이 청년, 불과 10대를 막 벗어난 이 청년은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엄청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대응하거나 이야기하거나 뭐 해결하는 데는 비교되지 않는 희망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청년, 을 통해서 모든 계획을 폭로하게 하시고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리 강력하고 교활한 계획, 총력전으로 펼쳐지는 영적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감당하기에 어려운 문제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역사는 상대방이 이만한 능력을 준비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이만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40명의 계획을 깨트려 버리는 데는 정말 초라한 한 사람 청년만으로도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러 가지 등장인물이 나오고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에게 이 모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카에 대해서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가족 관계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는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이 조카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바울의 생질이다라는 것과 이 암살 계획을 들어서 바울에게 알려주고 백부장에 인도되어서 천부장에게 정보를 전달했다.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어떻게 바울을 만날 수 있었는지, 혹은 얼마나 바울과 가까운지, 혹은 신약이니까 이 바울의 조카가 바울을 전한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아닌지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우연히 이 암살 계획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필 우연히 사도 바울이 잡혀 있을 때 그 회당에서 이 조카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필 우연히 바울의 요청을 백부장이 귀담아 듣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죄수예요. 아무리 로마 시민이라고 하지만 이 죄수의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다 들어줄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가뜩이나 지금 자기가 로마 사람을 사로잡아서 때릴 뻔했다는 것으로 마음이 콩닥콩닥 뛰고 있는데 조그마한 청년 하나가 와서 뭐 얘기할 게 있다더라는 것을 굳이 귀담아 들어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연히 보고 우연히 듣고, 안 들어도 되는데 백부장이 귀담아 듣고, 안 들어도 되는데 천부장이 오히려 이 작은 아이들을 은밀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은밀하게 대화를 하는 이런 우연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 어느 것이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중에 어떤 것들이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계속되는 우연을 돌파해가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을까요? 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이유는요, 11절 말씀 때문이에요. 11절 말씀 무엇입니까? 로마의 그 바울에게 말해줬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가 로마에 가서 여기에서 했던 것처럼 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를 전해야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기 위해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 빠져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하나님의 이 전력 질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약속의 성취를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노력의 대가를 치르고 인내의 시간을 거쳐야만 얻을 수 있는 기쁨보다는 아무 노력과 힘듦을 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쾌락을 더 즐거워하고 사모하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 학교 지금 여기는 고등부 별로 안 보이는데 여러분 어릴 때 그 학교 문제집 같은 거 앞에 보면 어떻게 제목들이 보통 어떻게 돼 있어요? 수학 비법 천재 뭐 이런 것들이죠. 비법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해야죠. 비법 없습니다. 공부의 왕도는요, 누가 더 오래 앉아있고 누가 더 많이 하느냐, 누가 더 집중하느냐지 비법이 없습니다. 비법을 알면 다 서울대 가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요, 이처럼 노력을 치르는 대가, 즉 위기라는 것들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돌파해냄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얻는 그 기쁨보다는 위기를 아예 싹 걷어내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이 세상의 가르침들이 은혜라는 이름으로 둔갑해서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라 말씀하신 거 우리 알잖아요. 나중에도 또 아시겠죠.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가 인내 속에 있고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인내 속에 또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이 말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사실 야고보서 이 말씀보다는 그 앞에 단계를 우리 원하죠. 주님, 시련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 아닙니까? 실천적인 신앙의 정수라고 쓰는 야고보서 이 말씀,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의 위기를 제거하시고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두 개를 합치면은요, 하나님께서 위기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돼요. 어려움이 없는 것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 바라보면서 위기와 어려움들에서 좌절하거나 실망해서 안 돼요. 즐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위기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외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서 쓰러질 이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보신과 세상을 압도하는 성공과 출세와 부와 명예를 누가 더 먼저 얻느냐를 주도적으로 경쟁하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인내는요, 참 의미 없고 참 인기 없는 덕목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위기의 순간을 회피해서 인내의 열매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위기를 하나님 손을 잡고 견디고 버티는 것. 그것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나는 그저 버틴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청년을 예비하고 천부장을 예비하고 모든 우연들을 맞추어서 이끌어가게 하셔서, 그리고 말씀을 좀 더 넓히자면 천부장이 로마의 시민인 바울을 때리려고 했던 그 행동 때문에, 아마 이건 제 상상력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천부장 아마 로마 사람이 바울에게 어떤 부채의식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이 소개한 이 청년을 평소 때까지는 보지도 않을 건데, 왜? 도덕적인 사람 아니거든요. 시민권 타려고 뇌물 먹이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채의식이 사도 바울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게 만들, 이 모든 일련의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주목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지키시며 그 사람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지킬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나와 함께 시련을 겪고 이겨내자, 위기를 통해 은혜를 누리자라고 우리를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음성을 붙잡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다면 은혜는 당연히 은혜요. 위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겪을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가 남습니다. 101주년을 기념하며 또 102주년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고 너무 당연하지만 정말 새롭게 붙잡아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위기를 잘 파악하거나 예측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무방비 상태로 있어야 한다, 어떻게 되겠지라고 손 놓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측도 해야죠. 때로는 준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측보다, 준비보다, 대응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을 더욱 확실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행동하며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서 우리의 입으로 하는 그 말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증명하고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행동할 때는, 어떤 것을 결정할 때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할 때는 내 입술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꺾여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가장 만족할 수 있는 방식, 내가 가장 납득할 수 있는 길, 내가 가장 덜 힘들 수 있는 길을 우리는 끊임없이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 내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가 믿음일 수는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여러 일들이 찾아올 때 믿음의 시련을 겪는 성도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17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치려고 제주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4장 17절 54장이에요. 구원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말씀하는 그 안에 시련과 우리를 치려고 하는 모든 공격된 무기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삶을 누린다는 게 완전한 완성이 있지만 그 과정 속에는 그 회복조차도 흔들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고, 그 어떤 위기도 내가 주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면 나를 멸망시킬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이런 게 안 와야지
라고 외치는 게 아닌 거죠. 이사야 4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물을 내시는 분이에요. 사막에 강들을 내시는 분입니다. 기적적인 능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건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면 안 된다가 된다로 바뀌고 못한다가 할 수 있다로 바뀌고 끝났다가 시작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생명이 끝난 사막이요 물을 내게 돼요. 광야에서 시내가 흐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에서 위기 가운데 임하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위기 그 자체를 더 크게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끝이 아니다라고 사막이지만 물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사막인데요. 사막에 어떻게 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막에서 물 있다고 하지 마시고 나를 사막으로 안 오게 하셨어야죠. 이게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겪거나 감당해야 되는 일들에 더 마음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낸 경험이 적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내 가슴으로 살아내보고 내 삶으로 실천해봤던 경험이 적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막상 그 일이 내 앞에 닥치게 되면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기에 빠뜨리기 위한 어떤 계획도 어떤 도구도 하나님께서 막으실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물이 없는 것이 정상인 광야에 물이 생기게 될 것이고 모래가 가득한 땅 사막에 강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마시게 하고 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참 재밌어요. 여러분, 왜 강 사막에 물을 내는 번거로움을 내면서 물을 마시게 할까요? 왜 강을 내시는 능력으로 왜 우리들을 사막을 걸어가게 하겠습니까? 물과 음식이 풍부한 곳으로 옮기면 더 편하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위기를 줘서 고통스럽게 하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기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물을 마시면서 그 사막을 건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막에 물이 있다고 했잖아. 내가 여기에 강을 낸다고 했잖아. 그러니 당장 목마르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때 되면 내가 물 내주고 때 되면 내가 강 내줄 테니까 나의 손 잡고 이 위기를 한번 돌파해보자. 하나님이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미련하다고 말하지 말고 그 광야길을 한번 걸어보자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를 이루고 소망을 누리며 소명을 성취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위기도 우리는 은혜의 통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좋은 것도 은혜인데 나쁜 것도 은혜래요. 그러면 이 비결을 깨달은 성도는요, 매사가 전부가 다 은혜인 거예요. 좋아서 은혜고, 힘들어서 은혜고, 기뻐서 은혜고, 슬퍼서 은혜고, 건강해서 은혜고, 아파서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예요. 곳곳에서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위기는 은혜의 통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끝났다,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쇠퇴한다, 부흥 끝났다 그렇게 말할 시대가 아니라 이제 뭔가가 일어날 시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바꾸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만 그 광야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만 그 주님을 손잡고 사막을 걷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강을 발견할 것입니다. 100년을 달려왔던 101년을 달려왔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건너왔던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앞으로 걸어가는 길 속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많은 위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왔고 지금도 견디는 중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또 어떤 위기가 기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진리라면 확실한 것은 그 어떠한 위기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에서부터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위기들을 우리는 은혜의 통로로 분명히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시대요 인생이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초라한 기대, 우리의 초라한 예배, 우리의 초라한 지식, 우리의 한계가 가득한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붙잡으십시오.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오늘도 내 삶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일을 반드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위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